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성도들을 쭉 보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척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기도가 참으로 어렵대요.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의 여러 말씀들은 대부분 다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시편들을 묵상한다고 하면은 기도의 비결을 아마 터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적들의 위협과 어려움에 처한 자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모든 상황을 의뢰하면서 위험에서 건져주기를 간구하는 일종의 기도시예요. 특히 오늘 그 25편 이 시편은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로 시를 써나갔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논리가 정연한 시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예요. 1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시인이 곤란 중에 있을 때에 결코 이 땅 위의 것에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눈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떤다고요?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1절에서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세예요. 오직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믿음의 자세예요. 그리고 3절과 5절에 보면요, 넘치는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강한 확신 가운데 드리는 전적인 의뢰하는 기도, 의뢰하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선한 응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아주 크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8절로 15절에 보면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고 간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시인이 기도할 때에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고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분명히 깨닫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을 아셔야 돼요. 네가 기도할 때는 온전히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때 저분이 좀 까탈스럽고 그러면 말을 좀 부드럽게 바꿔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분이 성질이 고약해. 그러면 고약한 사람한테 고약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잖아. 고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그 사람 칭찬도 해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또 이 대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성품은요 과연 어떤 성품일까? 사랑과 자비로우신 성품. 저는 항상 그분의 성품 닮아가려고 항상 그래요. 저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과 성품이 같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오늘 8절에 보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공의와 어미로우심을 다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온유를 품고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 미쁘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신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내가 안에 품고 그 주님과 대화하면 그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대요.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뜻을 거스르는 기도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앉아가지고 그냥 중언부언 해가면서 아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창세기 3장에서 원복음이 있었죠. 실패한 인생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그 복음, 원시복음. 그 이후로
동물의 피로 유월절로 계속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시켰잖아요.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외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숨쉬며 살고 있는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향남에 갔다 왔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선교 가는데 선글라스 안경을 50개를 후원해 주겠다고 해서 그 안경점에 갔다 왔는데, 참 감사한 게, 가서 그분들은 NGO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어제 나하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거 보낼 수 있는 그 장소가 내가 하고 있는 NGO 사업, 그리고 선교 사업, 이것에 다 맞는 거야. 뭐든지 해결 다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와 함께 그 모든 물품들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물품을 주면 나는 그 영수증만 정확히 끌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 그런데 그 최종권은 뭘 위해서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일에 합당하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끈기 있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구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로 이 간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 돌이켜 주옵소서, 끌어내소서, 뭐 사해 주소서, 보소서, 지키소서, 보호하소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안 좋은 것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런 길을 가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돌이켜 주옵소서. 저 악한 것들이 나를 지금 이쪽으로 끌어갑니다. 잘못되게 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끌어내 주옵소서. 내가 잘못해서 죄를 졌으면 주님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잘못 되고 있는지 주님 보소서. 주님, 내가 지금 악한 원수들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미안하지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을 할 수 없는 목석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목석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 앞에서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응답할 수 없는 목석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잘못되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요, 혹시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쉬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본심을 다 내놓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